여러분과 나라면 과연 이런 세상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모든 사람이 영적인 사실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육적인 즐거움만 찾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눈만 뜨면 악한 생각만 하는, 그래서 틈만 나면 남을 속이고 남의 것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과연 살 수 있을까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는 혼란한 세상, 힘을 가진 어둠의 세력들이 활개치는 그런 세상에서 과연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런 세상에 놓여 있고 여러분과 내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 창세기 6장의 노아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그런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았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노아는 그때보다 더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여정을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죄가 점점점 자라났습니다. 개인에게서 온 가정으로 마침내는 온 세상이 전부 다 죄에 장악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패하고 사람 간에는 악한 것만 생각하고 온 땅에는 포악한 죄로 뒤덮인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해서 세상을 썰어버리기까지 생각했었겠습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의 세상과 사람은 어땠습니까?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택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니,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결혼했다는 말인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문제는 남녀의 사랑, 남녀의 결혼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약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셋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언약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딸들은 언약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언약 밖에서 자기가 자기 신이 되어 제 마음대로 살던 가인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을 두지 않는 배경과 불신앙의 환경에서 쩔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예사로 여기고 별다른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자기가 자기의 신이 되어서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예사로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갔습니다. 사실 아름다움의 근원도 행복과 즐거움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있는 아름다움 못 보고 보이는 세상의 아름다움만 쫓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하고 세상 나라를 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세상의 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아져 버린 겁니다. 지금 세상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노아 시대가 어땠는데
주님이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전부 인연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망할 때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 치중해서 산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이걸 우리 인간의 일상 아닙니까? 세상사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그것도 세상을 썰어버릴 만큼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육체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육체가 되어서 영적인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인간은 육체만 있는 걸로 생각하고 육신만 쫓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두고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간 겁니다.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가 영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육체만 생각하는 짐승처럼 되고 만 것입니다. 영적 존재로 지원받은 인간의 영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속에서 그 힘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 가지고 세상에 성공하고 내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는 거죠. 그 욕구를 쫓아가는 겁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이 없는 육체 되고 만 겁니다. 그런 세상을 두고 성경은 네피림 세상이라 한 겁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의 본말은 한마디로 네피림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런 네피림은 겉모습은 사람 모양입니다. 그 속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이 다른 영의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으로 가득 채운 겁니다. 그게 네피림 세상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겉으로 보면 연약한 소녀고 그냥 아줌마인데 악한 영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작두에 올라타도 비지도 않고 몇 시간을 두드려도 피곤하지도 않고 남의 인생 과거를 알아맞히고 그 네피림입니다. 거기에 다 영양권 아래 들어갑니다. 점치고 굳하고 그 네피림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배운 사람은 또 다른 걸 생각합니다.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신이 인격 신이 아니고 우주를 움직이는 기, 에너지 이런 것을 의지하고 갑니다. 자기가 세상을 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휘두릅니다. 이게 네피림 세상이 그런 겁니다. 온 세상 사람은 생각만 하면은 악한 것만 생각하고 세상을 장악하려고 서로 악을 행하고 마치 동물의 왕국 같은 세상이 바로 네피림 세상입니다. 그 땅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이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공중의 새까지도 살아있는 모든 것을 호흡하는 모든 것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육체로만 살던 사람들의 세상의 결말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오직 육체가 되어서 육적인 것만 구한 마지막 결말이 영원한 멸망뿐인 겁니다. 이 죽음과 영원한 멸망의 시대에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 중에는 오직 한 사람,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방주 안에 들어간 생명체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멸망과 죽음의 시대에서 노아는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명확한 해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해답이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같이 할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기에 아무 다른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이 멸망의 시대에 죽음이 판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멸망과 죽음 가운데서 살아남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세상을 구원하는 영원한 길을 보여주는 방주운동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행적을 이렇게 전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에 세 마디가 나옵니다.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의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의로 사는 복음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으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의를 행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없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 시대의 세상과 그 시대의 세상 한가운데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육신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겨서라도 자기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래서 그 시대와 다르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전부 육신인데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사는 세상에서 노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감을 받아 온갖 세상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을 쫓아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노아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일평생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전부가 하나 이유입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완전한 답이 났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어서 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혼자 아닙니다. 노아는 오직입니다. 오늘 제목을 뭔지 보이죠? 같이 합시다. 혼자 아니다. 오직이다. 혼자가 아니다. 오직이다. 혼자를 영어로 말하면 솔로예요. 솔로. 요새 뭐 솔로 예능도 많이 나오잖아요. 솔로 아니에요. 솔로는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자꾸 그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뭔가를 찾아요. 사람을 찾고 취미를 찾고 즐거움을 찾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온 그 외로움을 해소하는 게 그때뿐이에요. 더 깊은 외로움이 또 찾아와요. 그 무엇으로도 이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끝없이 뭔가를 계속 찾아요.
솔로가 솔로끼리 만나가지고 행복할 줄 아는데 솔로끼리 만났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둘이서 같이 또 여행 다니면서 뭔가 찾아요. 끝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은 솔로가 아닙니다. only입니다. only. 오직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직은 답이고 확신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늘 충만합니다. 오히려 오직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합니다. 오직이 되면요. 그래서 혼자는 찾아 헤매야 하지만은 오직은 다른 것이 찾아옵니다. 몰려옵니다. 이 노아의 행적을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지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고는 그 방주 안에 너와 네 가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암수 안색씩 잡아 이끌어 거기에 들어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암수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다 짓고 나니까 암수가 제 발로 찾아 들어왔어요. 7장 15절을 보니까 무려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그랬어요. 제 발로 찾아와서 방주 들어갔어요. 왜요? 노아가 오직이니까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오직이 되니까 오직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도 그러잖아요. 맛있게 하면은 우리가 찾아가지. 그 뭐 선전합니까? 묻고 찾아가지고 갑니다. 오직이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 되면은 외롭지 않아요. 오직이 되면은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직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혼자서 생각하고 즐겁더라고요. 야, 만약에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120년 지었거든요. 120년 지었는데 암수를 찾아서 다 찾아오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다람쥐 암수 잡는다 생각해 봐요. 아마 그 한 마리도 못 잡고 평생 살 거예요. 그 땅에 기는 거는 그렇다 치지만 새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물속에 있는 거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홀로가 아니고 혼자가 아니고 오직이 된 사람에게 찾아오게 했어요. 제 발로. 그리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방주의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지금도 노아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이 부패하고 포악한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은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면 다 된다. 오직이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를 동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듭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다르게 세상을 살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복음입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답이고 나의 전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입니다. 그럴 때 유일성이 따라오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결코 혼자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입니다. 우리가 오직이 되면 혼자인 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찾아오게 만드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보면 다 우리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노아 시대와 같아요. 돕는 자 없어요. 다 비웃고 조롱하지. 내가 복음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그건 그렇더라도 그래도 이건 이렇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가진 사람이 더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교회 다니고 믿는 거 좋아. 그러나 직장생활은 그러면 안 되지. 사업은 그러면 안 되지. 그 문제는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말합니다. 대부분 거기에 휩쓸립니다. 예수 믿는 거는 믿는 거고 사는 거는 따로라. 복음이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노아는 오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온 세상이 다 멸망받을 정도로 악으로 돌아가고 육체로 됐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신다. 나는 그 속에 있다. 이거 붙잡은 거예요. 우리 모두 그 언약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남은 자 노아에게 멸망할 세상과 그 시대의 생명을 살리는 한 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으라는 겁니다. 곧 멸망당할 시대와 생명 살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그 첫 번째가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먼저 나를 살리는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 남은 자의 미션입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먼저 든든히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가지고 세상 속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을 하나님 안에 두셨습니다. 그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살 길을 묻습니까? 어디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예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게 우리 안에 나를 위하여 망대를,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문, 일가 친척을 죄와 저주, 우상과 재앙, 사탄과 운명에서 건져내는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오직의 사람이 받은 가문 복음화의 미션입니다. 이번 설 명절날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음을 조용히 겸손하게 나누는 전도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나는 내 아들들과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운 방주를 통해서 마지막 20절에는 뭡니까?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위한 복음 전도운동,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 남은 자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미션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가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멸망당하지 않는 생명이 영원히 보장되는 방주는 과연 뭡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방주고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주운동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방주 만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의 제사이고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임마누엘이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방주입니다. 방주 안에 생명이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렸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넘칩니다. 또 저는 이 방주 생각할 때마다 상상을 해봤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근 한 1년 1개월을 방주 안에 지냈습니다. 비가 40일 동안 왔잖아요. 비가만 온 게 아닙니다. 땅 아래서 물의 근원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쏟아지니까 다 잠겨버렸잖아요. 아는 대로 물에 다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습도가 올라갑니다. 눅눅해지잖아요. 자, 그런 데서 1년 넘게 방주 안에 살았습니다. 이 방주 안에 뭔가, 방주가 교회거든요. 그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니, 사자가 있고 곰이 있고 코끼리가 있고 그 약한 꽃사슴이 있고 토끼도 있고 이래요. 자, 1년 넘게 그 살면은 먹을 것이 어디서 찾아요? 그러면 서로 먹으려고 막 호랑이가 막 늑대 잡아먹고 뛰어다니고 늑대는 도망치고 늑대도 먹고 살아야 되느냐 토끼 잡으러 가고 토끼도 도망치고
방주안이 난장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다 잠잤다는 거예요. 습도가 차니까, 기온이 낮으니까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은혜의 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가 다 그런 거예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방주안에 문제거리가 없다. 교회 안이 그런 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하면은 문제거리가 다 잠자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잠을 재우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요, 암을 일으키는 염증도 있고 세포가 있어요. 막. 그런데 그걸 잡아먹는 또 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서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암세포를, 이 암을 잡아먹는 세포가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잠들어 버리면 돼요. 은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문제 생길 수밖에 없는데 다 잠재워 버리세요. 활동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어디 안에 있었나?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노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멸망과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방주입니다. 그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로 하나 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방주운동은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복음운동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교회운동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교회, 큰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이 생명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으로 전가하는 복음운동이 이 시대와 세상을 살릴 방주운동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누굽니까? 방주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자고 모든 세상을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아 영원한 의의 상속자가 된 자가 있습니다. 그는 결코 혼자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이었습니다. 오직의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가 그를 의롭게 했고 완전하게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상과 시대를 살릴 은혜의 방주를 맡겼습니다. 시대와 세상을 살릴 방주운동,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도운동의 오직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일함과 재창조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늘을 믿는 믿음으로 혼자가 아닌 오직의 절대망대를 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절대 여정을 걸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고 가는 절대 정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오직 육만 있는 것처럼 육을 쫓아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세상을 살릴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와 같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언약이 성취되는 정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오직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